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했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저희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여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당연한 듯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우매함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고 끊어질까 염려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사명을 잃고 방황하다 먼지같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오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며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손바닥에 새기어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주님의 인자를 갈망하지 아니하며 저희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의 불편함과 피곤함이 저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더 기름지고 윤택한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전과는 다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버려두신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지를 지키며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아래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아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듯이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듯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놀라운 이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정혜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이창호 집사님, 손복인 권사님, 이지혜 청년,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김부민 청년, 김성민 청년,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최성호 권사님, 신생희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안치양 성도님 11죄물 드렸습니다. 이근창 성도님, 강혜숙 집사님, 소임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능 성도님, 김종남 권사님, 재영숙 집사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임말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영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조성영 권사님, 김부민, 김성민 청년,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최송옥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손원영 성도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손복인 권사님 성교염을 드렸습니다. 손복인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거축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삶을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귀한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귀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거룩한 승귀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채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선교 현장에 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아래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장들이 더욱더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복을 드리는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양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다음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합니다. 아버지는 그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매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자체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체별로 또 친교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오늘 전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체별로 미리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매천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올 초에 우리 정교인이 필사한 성경 봉헌식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9월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차남되는 박재희 군 결혼 예식이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엘파소 하우스 웨딩에서 거행이 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시 10분에 교회 차가 출발을 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모델링이 다시 붐처럼 일어나고 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뭡니까? 오래된 집을 골조는 그대로 두고 외관이나 혹은 내부를 수리하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집을 좀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새롭게 꾸며 놓으면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요. 실제로 리모델링만 잘 해놓아도요, 얼마든지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오늘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힘을 주고 오신 성도님들이 좀 많아요. 미용실 가서 파마를 좀 하고 염색도 좀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도 관리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습니까? 나의 만족, 그렇죠? 기분이 새로워지고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통해서도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외모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는 것이요. 건물이 오래되어지면 낡아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오래 그냥 내버려 두면요,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그 결과 생명력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신앙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를 놓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김원주 작가가 쓴 1cm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모든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비누도 표백제도 아닌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우기 어려운 얼룩도 옷에 묻자마자 깨끗한 물로 씻으면요, 금방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버려 두면요, 비누나 표백제를 써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향은 일을 시작하는 첫 술이고, 속도는 일을 진행하는 기술이고, 타이밍은 일을 잘하는 예술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돈을 주고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순결해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오염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심을 하면 결국 그 죄들이 우리에게
득지 묻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샤워까지 하지요. 또 며칠 옷을 입으면 세상에 찌든 때와 온갖 오물이 묻기 때문에 세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러운 죄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요. 그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 그 죄악의 덩어리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 죄악의 악취가 우리를 잠식해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죄의 덩어리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 아주 좋은 기사가 하나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봉사팀인데요. 이 봉사팀은 굿네이버스 집수리 봉사단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한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요.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그 노부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평 남짓한 그 집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좀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잘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주워다가 집에 채워놓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집안 가득히 채워져 있다. 봉사자들이 집을 찾아갔을 때는요, 문이 열리지 않을 만큼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바닥에는 바퀴벌레와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채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그런 곳에 이 노부부는요, 수십 년을 지내고 계셨다는 것이요. 할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이제 집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1.5톤 트럭 20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에어컨도 놓고 냉장고도 교체하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나니까 집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깨끗한 집 너무나 감사하고 잘 사용하겠노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구청과 연계되어서 할머니를 또 상담을 받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움에 쌓여 있으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냄새가 나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요, 내가 죄로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 버리지요. 그 죄의 악취가 나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지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는지 깨끗해져 있는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몸을 검진하는 도구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병든 몸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리모델링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몰입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뒤로 물려버리지요. 호를 다신 최전선에 있었으니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당당하게 이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바세바만 알 줄 알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칼로 범죄했으니 너도 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다윗은요, 평생을 그 칼날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평생을 전장터를 누비며 칼날의 위협과 피비린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칼날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과 박세바 사이에 간음하는 그 죄로 인하여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세상 만물을 창조했을 때 쓴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창조, 만들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와 아사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를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만드는 것을 바로 아사, 만들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은 마귀가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조금 수정한다고 했어요.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옛 심령은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 곧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에게도 목숨 걸고 달려갈 만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빈들에나 광야에서도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죄가 더러움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죄가 침범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죄가 들어와도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이요. 다윗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죄가 득지 묻어 있고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셨습니까? 솔직히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죄인 줄 알면서도 눈 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넘어질 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순결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다윗처럼 우리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양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보여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검정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죄를 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작은 죄라도 기억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11절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죄를 범한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울 왕을 보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는요, 지혜롭고 정말로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울왕을 기억하면서 사울왕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내게도 임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더러운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령이 떠난 인생은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한결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난 가정, 성령이 떠난 교회, 그곳에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싸움만이 넘쳐날 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도요, 리모델링 할 때를 놓치면요, 결국은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허물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겁니다. 손해가 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미리미리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요, 결국 무너지고 나에 다시 일어나려면요,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는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비형의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수리형의 사람입니다.
정비형 사람은요, 매일매일 자동차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수리형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장 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자동차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은 언제 터집니까? 꼭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시동을 걸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낭패를 당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형 신앙이 있고요, 수리형 신앙이 있는 겁니다. 정비형 신앙인은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리형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정비형의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 찾으라면요, 아마 공동묘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요, 자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든 곳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도요,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 없다라는 것이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이고 수리 중인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신앙의 리모델링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 전 우리 매천교회가 시작할 때는 작은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을 짓고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했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 세상 정직하고 순결하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취해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쁨을 회복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수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신앙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